네, 여러분 평택에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팁을 하나 먼저 드리면 평택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의점이 737개가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동네마다 C땡 이것도 있고 GS23 뭐 이렇게 있고 오마트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다 있는데 737개가 있어요. 평택에. 자, 교회는 몇 개가 있을까요? 교단 다 초월해서. 네? 몇 개요? 7,000개. 믿음이 저렇게 좋으시면 목회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네,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약간 경매장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교회가 7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에 있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가는 데마다 다 보여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될까 스스로 자문자답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뭐 위기다 그러는 저는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침몰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어 걸러가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학교를 나왔어요. 그 왼쪽에 평택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녀석 둘이 한광중학교 1학년, 한광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입학을 시켰어요. 한광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시켰는데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한광고등학교에? 아 그래요? 고등학생 같아가지고 한광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자기네 반에서 손들으라고 했대요. 기독교 손들으라고. 얘가 손들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손들었어요. 예배를 처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자기 이게 서는데 큰아이가 17살이거든요.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날 쳐다봐 아빠.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왜 쳐다보냐 그러니까 찬양해서 자기가 혼자 노래 부르니까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뭐 애들이 뭐 이제 남학교니까 한 달 정도가 이제 거의 이제 한 몇 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나타나면서 야, 너 인터넷으로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그러면서 남학교니까 이성적인 뭐 이상한 얘기도 막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택의 어느 교회 다니고 엄마 따라 교회 다니고.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자, 그 가운데에 750개가 넘고 아이들은 다 믿음을 떠나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듣는 신용을 너무나도 잘해요. 유치원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앉혀놓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하면 또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눈으로는 다 듣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세상 속에 다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올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막 훈련 받아도 학교에 가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 교회가 이런 상황, 세상이 이렇게 됐을 때에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가 있으니 그 공동체가 시민교회입니다. 제가 간혹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아는 목사님들도 이제 생기고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름도 뭐 별거 아니지만 제 이름을 걸고 유일하게 신뢰하고 소개시켜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평택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민교회, 두 번째가 길이의 교회. 그래서 열심히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고. 근데 진짜로 제가 몇 명 보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진짜 제가 이제 오늘 고민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여선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내가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곳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배성태 목사님 오셨었죠. 좋으셨죠. 네, 그 어른도 지성 목사님 절친이십니다. 근데 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셔가지고 정 목사,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내가 이제 은퇴를 오늘 고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10도씩 안 하셨군요. 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게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가 작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전별금도 받고. 근데 보통 그런 목사님들은 전별금 받아가지고 연구소 세우고 이제 목회는 뭐 70으로 법으로 수상해 나갔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목사는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또 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니네들이 노력한 거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노력하는 것을 단지 참여하게끔 특권을 줬다라는 거. 우리도 똑같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너무 죄송해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도님들한테 매번 전도하라고 말만 하고 나는 전도도 안 하고 막 그래서 너무 마음에 찔림이 오셨대요.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매일같이 10도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내가 걸어갔다 올 수 있는 거리. 여러분 10도 이렇게 하면 넓어지잖아요. 가면은 뭐 하루에 뭐 2km 걸어갔다 오고 3km 해서 이제 전도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같이 모여서 목사님과 같이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또 지성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또 다른 말씀도 묵상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정말 너무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노력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그곳에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자가 됐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의 힘은 여선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남선교회도 참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데 여선교회는 사실은 여성의 특별한 그 열정과 그 세밀함과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남자 청년들한테 그런 말합니다. 남의 집 딸 데려다가 고생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그 여성들만의 그 힘과 그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인데 바울이 여선교회 또 여성 그 동역자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이름이 쭉 있는데 대부분이 여자 동역자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루디아도 있고 뭐 그 사람 다 있어요. 뭐 베베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마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루디아 같은 경우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주장사잖아요. 자주장사는 뭐냐면 그 망토, 자주색 망토를 만드는 사람인데 군납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돈 많이 벌었던 사람. 집도 컸어요. 바울을 모셔다가 자신의 집에서 공개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어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한 여인의 헌신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던데 남자들 절대 안 합니다. 한 여인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온 집안이 바뀌게 되었고 그 역사 때문에 온 나라 그래서 전 세계가 바뀌게 됐어요.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우리 마찬가지예요. 사실 시민교회 여선교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바자회 때도 많이 오고 또 헌신 예배 때도 뵙고 또 시차례 때도 수고해 주시는 그 힘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첫 번째 우리 목사님들이 느끼는 것은 야 시민교회 여선교회 너무 열정이 많고 또 훈련 많이 잘 되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으시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사실 이와 같은 여성교회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 정말 평택에서 손꼽히는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쁘면서 우리가 계속 축복만 받으면서 이렇게 섬기면 참 좋지만 또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엄마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또 내가 아내로서, 교회에서 임직자로서 공동체도 섬기고 우리 가정도 섬기고 직장도 섬기고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첫 번째는요. 인생을 능동태로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인생을 능동태로 바꾸자는 게 뭐냐면 영어 우리가 문법 배우잖아요. 수동태는 내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능동태에는 내가 좀 참여를 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욥기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욥기 23장 10절 사람이 너무 좋아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아, 내가 나를 단련하고 난 다음에 나는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순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참고로 순금은 뭐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빼내어서 만드는 게 순금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불순물을 끄집어내셔서 내가 순금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 23장 11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많은 사람들이 순금되고 싶어
있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주겠지, 수동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의 믿음은 능동태였어요. 능동태.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의 말씀과 그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절대로 그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네 번째는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욥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욥은 절대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돈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무엇을 귀히 여겼습니까?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결단했던 것은, 주님, 내가 내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드리며 내 인생 드립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날 끌고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선교회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잖아요. 할머니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재직이잖아요. 목사님의 동역자잖아요. 그 다음에 리더잖아요. 교회에서. 또 직장에 나가면 직원이잖아요. 회사를, 내가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 우리 김태형 성도님 저기 계시지만 또 우리 내가 사업을 가지고 갖고 있잖아요. 내 역할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숙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교회 가면 이제 다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한테, 우리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십자가는 걸라고 준 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지라고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장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보고 내 십자가 지고 걸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살쯤 됐을 때, 10살쯤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네. 한 40년 전에 약간 늦게 반응이 오셔가지고 약간 청년들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예, 어머님한테 지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 어머님이 너무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밤에 뭘 했냐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을 띄어다가 파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약주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집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2학년, 지금 저기 있는 아이들 같아요. 여러분 8살, 9살은요,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 없으니까 9시만 되면 꾸벅꾸벅 좁니다. 그래서 저를 혼자 집에 둘 수 없는데 10시에 물건 받으러 가고 막 그래야 되니까 저를 손을 붙잡고 한 3km를 걸어가세요. 근데 걸어가는데 밤길이니까 저희 집에는 차가 없었어요. 밤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하면서 엄마 졸려요, 엄마 졸려요. 그러면 엄마가 손 붙잡고 가자 막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러다가 엄마 진짜 졸려요, 엄마 졸려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냐면, 용준아, 저기 있는 공중전화 보이지? 저까지 몇 걸음인 줄 알아? 저까지 250걸음이야. 그러면 어머니랑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가면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정말 250걸음이에요. 잠이 확 깨요. 우와,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다. 그러다가 쭉 가다가 엄마 나 졸려요. 그러면 너 저기까지 보안등, 옛날에는 왜 가로등이 많이 없고 보안등이잖아요. 저까지 몇 걸음인 줄 알아? 저까지 160걸음이요. 예. 하나, 둘, 셋, 넷. 진짜 160걸음인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초능력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근데 대학을 가고 어른이 돼서 깨달았어요. 뭐였냐면 우리 엄마 진짜 힘들었구나. 우리 엄마가 이 밤길을 걸어가면서 무섭고, 그 당시 제 나이 생각하면 어머니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에요. 우리 엄마 진짜 무서우셨구나.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밤길 무서우니까 숫자 세면서 다녔구나. 얼마나 많이 숫자를 세면서 이 길을 다녔으면은 몇 걸음이지 다 나오는구나.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사실 여성교회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 뒤에서 보면서 엄마잖아요. 우리 자존심 다 놓고 살잖아요. 직장 나가서든지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엄마로서 못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모든 지체들까지 품고 안으면서 꾸준히 다 하고, 식당 주방부터 청소까지, 우리 지금 여기 강당까지 여성교회 손이 안 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고에 참여한 자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수고에 참여했다, 다시 말해서 노력에 참여하였고 노력에 참여했고, 이 노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놀라워요. 이 노력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고문당하다, 칼로 베이다, 녹초가 돼서 쓰러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너희가 다른 사람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노력 S,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던져서 칼에 베이는 것 같고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고 녹초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누가 나를 지켜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전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 제1여선교회, 특별히 우리가 시니어잖아요. 우리 후배들도 많잖아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노력 때문에 우리 젊은 여성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노력 때문에 이곳을 가득 채워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리면서 주보를 이렇게 봤어요. 주보를 보면서 여기 소식란에 보면 구역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을 제가 보면서 제가 뭘 했냐면 여기에 손을 이렇게 탁 올려놨어요. 손을 얹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 이번 주에 보니 1구역부터 13구역 청년구역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있고 숫자가 여기 있더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민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두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선교회가 또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목사들이, 우리 선배님들, 특별히 지성 목사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목사들은 교회를 크게 만들고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많이 풍요롭게 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가정을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희의 인생을 갈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로운 가정들, 새로운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고 믿음의 조상이 돼가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어려움 처했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보게, 그런 영혼을,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신 것을 저는 옆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저 또한 그래서 배운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건 목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수많은 후배들을 바라보고 이 몸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라고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미소 속에 그 안에 수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야만 하는 숙명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숙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할까요? 우리에게는 숙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숙명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군목님, 평택에 있는 군목님하고 얘기하는데 미군 부대 군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군에서는 트레이닝과 똑같은 단어를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디시플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시플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과 트레이닝은 좀 다릅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혹시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헬스클럽 다니실 때 내가 훈련하러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운동하러 간다. 이건 트레이닝이에요. 내가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됩니다.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군대는 좀 달라요. 군대는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고, 힘들어도 훈련해야 되고, 힘들어도 물건 날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트레이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디시플린이라고 해요. 여러분, 디시플린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 영어의 disciple이 나온 거예요. disciple은 제자예요.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훈련은 내가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하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선교회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때는 트레이닝 시키지 않습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조금 버거워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이후에 나를 버티게 하실 테니까.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 저는 미군 부대 알바를 다닙니다. 미군 부대 알바를 다니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헬기에서 밤에 이렇게 그 구급 침상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훈련을 해요. 제가 들어가면서 야, 이거 쟤네들은 이 밤에 저렇게 훈련하나 힘들겠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치, 근데 밤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진짜 전쟁이 났을 때는 밤에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훈련시키신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사실은 여성교회 여기 함께 모여가지고 20명이시더라고요. 제가 얼렁 셌어요. 밑에 10명, 밑에 10명.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네. 지금도 다 세고 있습니다. 20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찬양을 하시는 너무 사실 감동이었어요.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처럼 숫자가 늘어난 것도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선교회의 진짜 능력은 숫자와 더불어 한 가지,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숫자에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능력은 거룩한 한 사람이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 쓰셨던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피아노 콩쿨 대회를 해요. 근데 피아노 콩쿨 대회를 하면 1차, 2차 예선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본선을 거쳐서, 그러니까 예선, 본선, 그리고 결선으로 갑니다. 근데 예선하고 본선에서는 피아노만 친대요. 근데 결선에 가면 오케스트라가 들어갑니다. 60명의 오케스트라가 쫙 둘러싸여 있는 데에서 피아노를 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본선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 2차 예선 때에는 피아노만 하니까 피아노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잘 들리지요. 근데 마지막 결선에 가서는 오케스트라를 쫙 깔아놓고 그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소리 중에 비집고 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멋지게 만들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아노 소리가 수많은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조화롭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있을 때에는 다 거룩해 보여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 내가 세상 속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느냐. 그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평택에 보면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바꾸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헌신된 그 소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만일 돈 가지고 숫자 가지고 세상 바꿀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성이 다 바꿨어요. 돈 때문에, 숫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 그 소수 중에 거룩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소수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기리회교회에서 아이들을 이제 사역을 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또 매달 아이들한테, 아시죠? 우리 돈을 안 받으니까 애들한테 한 가지를 받는데 약속을 받습니다.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이게 우리 약속이에요. 근데 커서 도와준다 그러는 건 다 거짓말.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애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폐지 주는 할머니 만나고 그 고물상 가서 어르신들 만나고 막 그렇게 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 만나는데 저희가 6년 됐는데 그중에 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세요 벌써.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갔다 오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갔잖아요. 중학교 올라갔다가 그 아이를 태우고 올 때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제 43살에 개척을 했는데 44살에 개척을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와서.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50 가까이 되니까 이제 막 몸이 지쳐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 그래도 힘들 때에 몸이 막 녹초가 돼도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놈의 칭찬이에요.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진우야, 너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3학년 때 아빠 최고예요. 막 그래요. 최고냐? 아빠는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4학년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 아빠 정말 좋아요. 그래? 떡 하나 더 먹어. 막 이렇게요. 5학년에서 6학년 때 작년에 연말에 가서 진우야, 이제 막 그날은 더 크게 했어요. 그래서 기쁘게 하고, 야, 진우야, 아빠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말을 안 하네요. 저희가 한 4km를 이렇게 오는데
그냥 앞만 보고 왔어요. 둘 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많이 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사춘기가 왔구나. 제가 먹어도 되는 물 맞죠?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근데 제가 집에 도착하기 한 버스 그 신호 대기를 앞두고 진우한테 물어봤어요. 야, 진우야, 아빠한테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진우가 딱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요, 아빠가 참 존경스럽고 좋은데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니 그냥 아빠 뭐만 있으면 자꾸만 뭐 막 주고 근데 아빠 왜 그냥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걔를 보내고 저는 우리 깡통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깡통교회 본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순간 저는 머릿속에 사람들이 아빠 보고 미쳤다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빠 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해서 미쳤다는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잠시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나 이거 칭찬받았다 싶었어요. 뭐냐면 아들놈이 볼 때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내 거 챙기고 남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내가 그랬으면 이 칭찬 못 받는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났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26장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벨릭스 앞에 끌려갔다가 벨릭스가 있을 동안에 3년 동안 유배를 하다가 베스도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로마 총독 아그리빠가 와가지고 같이 재판을 해요. 근데 바울아, 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 이제 물어봐요. 근데 바울이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는 아들놈한테 제가 평생 받을 칭찬을 받아요. 아빠 미쳤어요. 아빠 사람들 미쳤다고 봐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큰 칭찬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역시 투자 잘하네. 야 역시 아파트 잘 샀어. 야 거기 돈 많이 벌었어. 어디 세일한데. 이거 말고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게 우리의 칭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참되고 진리를 말하나이다 그러는데 그 진리라는 말이 알레데이아라는 거예요. 그 알레데이가 복음과 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제1여선교를 통해서 제2여선교회, 제3여선교회는 제1여선교회 등을 보고 사는 거예요. 맞다, 그때 그 권사님 이렇게 섬겨주셨지. 나한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나 정말 딸처럼 안아주셨지. 내가 바깥에서 아무한테도 누구한테도 고민도 말도 못하는데 나 그 권사님만 보면 마음 편해. 내가 지금 힘든데 누구한테 전화할까? 맞다, 우리 권사님 있지, 우리 집사님 있지. 내가 전화하면 돼. 내가 전화하면 나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뭐라 그래도 그분만큼은 나 안아주실 거예요. 이게 한 가족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제1여성이 정말 잘해오시는 거예요. 제가 뵐 때마다 사실은 저는 아까 여기서 부러웠었어요. 참 부럽다. 여러분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고 건물을 부러워하지 않고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극찬입니다. 정말 잘해오셨고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하고 내가 좀 바보 같고 어리석다 그런 소리 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그 마음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로서 참 힘들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도 키워야 돼요. 우리 남편과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요. 또 내가 혼자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내가 수십 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 모세가 나와요. 근데 모세가 나오는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보화와 기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자같이 하며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광야에 참았다라는 얘기, 거기가 유일해요. 모세가 훈련받았다, 훈련받으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세는 참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보면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배우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우고 모세도 참았다면 우리도 배우고 참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내 가정의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해도 나는 교회에서 나를 세워주신 그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과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을 갈아 없애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거예요. 제가 여기 평중을 나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임 집사님 아까 어디 계셨죠? 임 집사님, 네, 우리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광섭 집사님께서 저하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예, 약간 방청객 분위기가 나는데요. 예, 그래서 저랑 동창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요. 아유, 광섭 집사님 너무 좋아요. 오늘 어디 갔습니까? 네, 공차러 갔나요? 자. 이제 중학교를 여기 나왔는데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응답하라 세대 아니겠습니까? 198 이렇게 해서 그 응답하라 세대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때리잖아요. 학년 주임은 왜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긴 나무 이렇게 깎아 다니면서 딱딱한 걸로 그냥 애들을 막 매타작을 해요. 저희는 매 맞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애 때리면 경찰서에 가죠. 저희는 매 맞고 오면 네가 잘못했지 그랬던 시대였어요. 이제 하고 있는데 사회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별명이 말대가리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한이 되면 30년이 넘었는데 그 별명도 기억해요.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사회 얘기하면서 야 교회가 왜 그러냐, 부자냐, 이상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학생회 회장이었거든요. 제 밑으로는 학생부가 2명이나 더 있었어요. 3명 학생회 회장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소위 말해서 까불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 막 까불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선생님께서 교무실에서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학년 주임 선생님이 보더니 얘 왜 때려? 얘가 나한테 까불었어. 선생님이 합세해서 비켜봐. 그래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곽애경 선생님. 교대를 나와가지고 교생 실습 마치고 이제 부임했던 사람인데 23살 정도 되는 애기. 자매님 올해 어떻게 되세요? 네, 23살. 청년 없습니까? 그냥 꽃 담은 나이예요. 그 대학교 졸업한 딱 저기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옆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평중은 공립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위계 질서가 있겠어요. 다 만나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맞는 걸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1년 지난 후에 저는 고등학교를 평택으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만나게 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선물인 줄 아세요? 돈? 문제죠. 그런 게 선물을 주시는데 테이프를 이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죠? 복사해 팔았잖아요. 옛날에 여기 평택극장 앞에 가면 리어카에다가 우리 다 복사해서 팔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그래서 왜 또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오면은 녹음해서 또 듣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카세트 테이프, 복사 테이프 이만큼 오는 거예요. 오는데 거기에 뭐가 써 있는 줄 아세요? 곽선희 목사 설교 전집. 이거 제가 설교집을 테이프를 주신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용준아, 내가 너 그렇게 매맞은 난 다음 주에 도대체 기독교가 뭐지?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애들을 이렇게 세뇌시키고 이상하게 만들지? 그래서 내 기독교를 한번 내가 파헤쳐 봐야 되겠다. 이 사교 집단을 내가
파헤쳐 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가셨는데 마침 큰 교회 어딘지 모르니까 집 앞에 작은 개척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천막교회 있던 거 아시죠? 작은 개척교회를 가셨는데 거기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서 이분이 집사님도 되셨어요. 그래갖고 저희한테 설교 테이프를 맡기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 설교 테이프를 가진 그 교회 목사로 가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하고 지금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나이로 따지면 아마 지금 좀 교장 선생님 하시고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실 것 같은데 정말 찾고 싶어요. 몇 번이고 평택중학교에 전화해서 곽혜경 선생님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안 찾아주더라고요. 제 번호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살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몸짓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주신다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선하게 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내 신앙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면 자녀들이 나를 보고 바뀝니다. 내가 내 신앙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밑에 후배들이 나를 보고 바뀝니다. 내가 직장에서, 저는 평택 CBMC 지도 목사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내 사업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굳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십니다. 영혼을 구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배워가는 거예요. 선우, 저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 녀석이 하늘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보고 있을 때는 걱정도 되긴 합니다. 이놈이 하늘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보면서 야 아빠 별들 엄청 많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를 딱 대면서 이놈의 자식 영어 단어 외워! 그렇게 말 못하고 예, 선우야 별 많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그때 아버지니까 이걸 이 녀석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무슨 말을 했냐면 선우야 근데 너 잠깐 이리 와봐라. 그래서 그 녀석을 가로등불 밑으로 데려갔어요. 가로등불 밑으로 데려가서 별 좀 봐라. 잘 보이냐 했더니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렇지 야 우리 짱 깜깜한 데로 가자. 그래서 깜깜한 데서 데려가서 보여줬어요. 하늘 보니까 별 잘 보이더니 아빠 북두칠성 막 그러는 거예요. 선우야 이게 인생이야. 인생 가운데에 내 인생길이 가로등만 쭉 켜 있으면은 밤이라도 얼마나 좋겠냐. 캄캄한 어두운 길도 없고 내 인생길에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가로등으로 탄탄대로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선우야 봐라 가로등불 잘 켜 있는 곳에서 보면 별이 잘 안 보이지. 근데 깜깜한 곳으로 오면 별 잘 보이지. 이게 인생이다. 불 하나 꺼지면 별 하나 잘 보이는 게 인생이다. 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 하나 끄신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멀리 우리가 놓쳤던 별 하나 잘 보이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똑같아요. 우리 여선교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사실은 저렇게 곱디고 온 한복을 입으셔가지고 사실 몇 살인지 궁금하고 나이도 뭐 알아보지 못하고 사실 볼 때마다 젊어지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지만 사실은 저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어요.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마음으로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 임직자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말 때로는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오예요. 근데 그 피스티오가 구약 성경에서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믿음으로 번역된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버티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어느 날 주어져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텨내는 거예요. 제가 좋은 시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주자님, 제가 시를 읽을 때 한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준관 시의 넘어져 본 사람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은 이준관.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 땅에는 볼이 박혀 있다고, 마음에도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뿌리, 가슴에 박힌 돌뿌리, 그것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뿌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고. 여러분, 이게 이중간 시의 넘어져 본 사람이라는 시인데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돌뿌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고 내 마음속에 나와 있는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내가 피멍이 들고 무릎이 까져도 내가 돌뿌리 부여잡아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 돌뿌리를 부여잡아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관계가 돌뿌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직장과 내 사업이 돌뿌리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돌뿌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 원망하는 내 가족이 돌뿌리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돌뿌리 부여잡아야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시민교회는 평택에서 가장 좋은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제1 여선교회는 평택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여선교회예요. 바울의 동역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눈물 나는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초가 됐던 그 노력 앞에 우리가 아무런 수고 없이 참여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때로는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수고 앞에 거저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함을 누리고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 엄마요,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재직이요, 또 사랑하는 친구요, 사랑하는 선배요, 사랑하는 후배로서 우리가 맡은 수많은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름다움의 이름 그 위에 우리를 여선교회로 불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주를 섬길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곳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벽에 걸지 않고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시민교회 제1여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동역자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바깥으로부터 다가올 수 있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